이면 가정,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 전쟁이면 전쟁, 사업이면 사업, 직업이면 직업, 취직이면 취직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말씀 속에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아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 말은 하늘에서 눈가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것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었더니, 할렐루야. 말씀을 믿었더니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 치유되었더라. 자, 말씀을 믿은 그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문제와 질병과 여러분이 어떤 해결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께서 다 늦게 오신 분들은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그것이죠. 내 자식들이, 내 가정이, 우리나라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진보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누림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진보하지 못한다면, 승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간증하셨지만, 간증하셨기에 저도 쉽게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 목사님께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은, 아버님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그 아픔 아십니까? 아픔 아세요? 한 가정에 누군가가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진짜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내 자식도 아파봤고, 내 남편도 아파봤고, 혹은 내가 경험한 이것도 해봤고, 많은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탕진되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목사님 치유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목사님 어머님과 아버님, 제가 배웠는데 정말 호인이세요. 호인. 두 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두 분의 부모님의 마음, 형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100배, 200배, 300배 이해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압니다. 자, 부모라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멘. 부모의 마음.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로 원하고, 더 승진되어지며 또 진보되어지고 누림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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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살리가 아멘, 아멘을 참 유도를 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 아멘. 아멘.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아멘하여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는 뭐가 없다? 아니요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예만 되느니라. 예만. 아멘. 제가 이 한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께는 예만이 있느니라. 설교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우리 연세 드셨다 할지라도 다 젊었잖아요.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연세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자녀를 향한 소망.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믿음으로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믿음은 또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사랑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여러분 치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사랑, 긍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하신 도구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어떤 병든 자를 만나도 저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왜? 저는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본인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본인의 마음은 모르겠고 하여간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체성을 알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단념해 버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뭡니까? 열매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열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께서 한 말씀 딱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고 가니라. 말씀을 믿고 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가는데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네 아들이 나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한 말씀을 믿고 그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께 대한 많은 소문도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백부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백부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백부장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백부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고 백부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경험도 했고 이 백부장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사건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그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내 아들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 아들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으시겠구나. 내 아들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으시겠구나.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으시겠구나. 저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3, 4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기준 목사입니다. 목사님 김기준 목사 맞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었습니다. 저를 취하실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광고를 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광고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김기준 목사에게 전화하고 김기준 목사를 찾아가면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를 제가 받아서 목사님의 전화를 알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있는가요? 그런가 그렇대요. 집사님 아무것도 가져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렇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요, 이것도 요구하고요, 저것도 요구하고요, 뭐다 하고요, 뭐다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냥 오십시오. 제가 굳이 집사님에게 원한다면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집사님에게 굳이 원한다면 믿음입니다. 그것조차도 없다면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집사님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버스 타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일 가겠습니다. 전 기다렸죠. 전화가 없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 전화했던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그냥 오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제가 기차 타고 여기 용산이니까 기차 타고 이렇게 제천까지 가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아, 그리고 또 1년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가네. 근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속해요? 세상에.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고 나를 치유할 목회자를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까지 냈다면 그에게 얼마나 믿음, 소망이 있었겠어요.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신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누가 그 믿음을 그렇게 파산시켜놨습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지금 지하철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의 믿음을 그렇게 파산시켜놨을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을 그냥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고요. 그 물질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물질을 영광 받으시고 그 물질을 인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그 물질 때문에 교회가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분의 전화를 3번을 받으면서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를 이해시키려고 얘기해도 아무리 제가 그냥 무시라고 얘기해도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 그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행동으로 옮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가 김기진 목사를 만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맞다면 그가 치유받았을 텐데 전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가 그 병 안에서 시달리고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궁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궁일이 여러분 믿음과 결합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 비하면 저는 아주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궁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결합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께 간증하셨습니다. 숙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냥 기도했어. 그만해. 난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의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목사님의 믿음은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아지기로 하는 간절한 소망이지. 됐어. 짜증내니까 짜증낸다고. 그게 목사냐고 저만 그래요. 그래도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액이 순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목사님께서 한 번 기도받고 두 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다리가 발가락이 힘이 들어가고 이게 움직여지고. 그래도 오늘 제가 걷는데 비탈길을 걷는데 제가 압니다. 같이 다니면 있잖아요. 제가 잡아줘야 되고요. 항상 제가 보호해줘야 이렇게 쳐다봐야 돼. 안 잡아주면 제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그 비탈 차를 받치고 내려오는데 그 비탈길을 그냥 뚜벅뚜벅 내려가시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백부장의 이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 간절히 치유받기로 하는 소망, 그 소망이 믿음으로 결합하는 순간, 결합되는 순간 그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었더니 그의 자녀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21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AI, 로봇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 시뮬레이션 시대, 이제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로봇이 병을 판단하고 로봇이 이제 사람을 병을 고치고 로봇이 이제 수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로봇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은혜와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제 기계도 하네. 혼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제 기계도 하네. 로봇도 하네.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한 정체성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혼란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체성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모살리 가서도 정체성과 관련된 설교, 양평을 가서도 정체성과 관련된 설교, 집회를 가도 정체성과 관련된 설교.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저 집사님의 믿음이 없어서 권사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혹시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서야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나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말로 내가 얽혔고 내 말로 내가 축복의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얽혀지는 거예요. 우리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말을 어떻게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자. 자, 온전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있는 자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자,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우리 자매님께 마음의 상처를 줬다 그것을 가르치는 걸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는 이러한 존재가 됐어. 예수 안에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너는 이러한 변화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구원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움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속함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구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 지혜로움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왜 여러분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하나만 인정하고 세 개는 인정하는데 그렇게 인석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왜 세 개는 우리가 주장하는데 인석하냐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한 구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같은 성경 구절에 우리가 구속함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탄생을 통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이? 말씀. 나의 영이. 아멘.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에 대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 오늘 주졌는데요. 나 오늘 미워했는데요. 근데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나 오늘 주졌는데요. 나 오늘 미워했는데요. 나 오늘 누군가에 상처줬는데요. 나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 죽었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듭난 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고 할렐루야. 죄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여러분, 숨은 사람, 속사람, 아멘. 진짜나 할렐루야. 겉사람이 아니라 진짜나 겉은 우편나 속사람은 날마다 뭐한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워졌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AI가 판을 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 109장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올까요? 두 번째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소망입니다. 소망은 여러분 씨앗입니다. 씨앗인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나와야 돼. 싹이 나와야 되죠. 줄기가 나와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소망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소망 안에는 생명력이 있죠. 생명이 결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고요.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통해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 소망 가져서 그것을 끝나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명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때로는 명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결과를 생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요 모였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이제 왔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뺑 둘러앉았습니다. 김씨는 뭐 얻어왔나? 나는 어디 가서 어느 동네 가가지고 뭐 얻어왔어? 이씨는 오늘 뭐 얻어왔어? 어디까지 갔다 왔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엄청난 소문을 들었네.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기도해줬더니만 그가 나았다네. 그래?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래. 그래? 또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소경이었대. 근데 소경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었고 눈에 바르더니만 그 눈이 소경이 밝아졌대. 와, 정말 그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런 말 들었어. 나도 이런 말 들었어. 나도 이런 말 들었어. 나도 이런 말 들었어.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축복받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환경이 바뀌지 않겠느냐? 예수님 만나면 나도 그렇게 있지 않겠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생각을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 들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뚜벅뚜벅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상에 가서 보라. 가는 순간 그들이 치유받았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며 살해하였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질 자다. 9명은 여러분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사람 네가 온전해질 자다. 완벽한 치유를 이 한 명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정중히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께 살해한 자. 그 자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백부장의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무리변에 포도주가 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들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님 나 지쳤어. 우리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이 오늘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강력한 어떤 메시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한번 열렬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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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연마 파파예 여라레 샨담바바바 파예 여라레 샨담바바비야 여연마 여라마 파파 여라레 샤바바 여라레 쇼 여연마 여라메 캔디카예 여라레 샤바바바 여연마 여라메 캔디카 여라레 샤바